문자 그대로 기독교 병원이죠. 이 예수병원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하면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마트 잉골드라고 하는 여성 교사가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앞날이 탄탄한 이 자매인데 나이 30에 한국 땅의 의료 선교사로 찾아와서 초가집 하나를 세내어서 진료소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저 예수병원 종합병원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뒤에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은 문자 그대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전생을 주 앞에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신자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지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려고 하면 희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언제나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마리아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우리 1절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 이때는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을 방문했다. 죽으러 가신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자, 2절 성경을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라고 해서 무슨 거대한 잔치가 아니라 풍성한 저녁 식사 대접을 준비한 겁니다. 마르다는 부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해서 앉아서 식사를 했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튼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성경을 함께 읽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의 발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기는 관습이 있습니다. 샌들 문화이고 먼지가 많이 이렇게 묻기 때문에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닦지 않고 대부분 종을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게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향수를 가지고 닦는데 그것도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건 손님 접대의 차원을 뛰어넘어 일종의 예배 행위요 놀라운 헌신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떻게 이처럼 정말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런 예배 행위, 헌신의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서 11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성경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런데 맹인을 고친 저희 예수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그렇게 약간 비난조로 예수님을 조소하는 조로 했던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과 이 은혜를 체험했던 이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놀라운 헌신과 예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고, 누가 감사할 수 있고, 누가 헌신할 수 있고, 누가 섬길 수 있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향유를 그냥 향유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비싼 향유. 도대체 얼마나 고가의 비향유였으면 지극히 비싼 향유였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5절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가격을 계산해 내죠.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만한 향유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300일 동안 모은 돈이니까 이게 적잖은 돈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벌어서 향수 한 병을 샀다면 정말 그것은 지극히 비싼 향이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 향유는 나드산이었는데, 나드 향유인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아주 고가고 진품이고 향이 좋고 최고의 제품인 향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뜻이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뜻이요.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말은 당신 주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에 대한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행위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제1의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예배 행위였고 헌신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일생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다 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이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다. 섭섭했겠지만 다윗은 이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그리고 엄청난 자기 재산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어느 정도로 바쳤냐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오빌산 금은 최고의 정품 금, 99%의 순도를 가진 최고의 질이 있는 그런 금을 의미합니다.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면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는 거니까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100톤에 가까운 그 엄청난 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000달란트는 23만 8천 킬로그램, 톤수로 계산하면 200톤이 훨씬 넘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순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왜 드렸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역대상 29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그 엄청난 금과 은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주여, 내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의 손에서 받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께 받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어찌 아멘이 없대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에이, 뭐가 아멘이야? 사실은 받는 것도 복이에요. 어렸을 때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정서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요 사랑하며 삽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폭력과 상처 속에서 성장하면 성인 나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큰 복이에요. 받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줄 줄도 알아요. 근데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줄 줄도 몰라요. 이런 의미에서 받는 것도 복인데 주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대요.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상급을 쌓게 되고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은 더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면서 사는 이런 드림의 삶, 헌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께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주께 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내가 사는 것이 늘 은혜예요.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대충 아무거나 드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리죠. 흠 없는 것을 드리죠. 절거나 병든 것을 드리지 않죠. 건강한 것을 드리죠.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서 드리죠. 곡식과 열매를 드릴 때도 첫 열매를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첫째입니다. 당신은 이처럼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 이 자세요. 헌금의 정신이잖아요. 헌금 드릴 때 그렇게 드리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첫째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얼마를 드리면 우리가 좀 충분하게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린들 우리가 다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정말 주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재능을 주의 나라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의 헌신은 겸손한 헌신이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고 동시에 겸손한 헌신이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함께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유대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면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뿌려주거나 옷에 뿌려줍니다. 이 더운 지방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악취 제거를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거죠. 요즘 시대도 다 그렇게 향수 뿌리고 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값비싼 향수를 머리에 뿌리거나 몸에 뿌리지 않고 어디에 부어버립니까? 발에다 붓습니다. 가장 그 고귀한 최고의 가치가 나가는 그 고급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여성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머리로 예수님의 가장 땀내나고 냄새나는 그 발을 닦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끼고 전율을 느끼고 정말 마리아의 태도 속에서 겸손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헌신하면 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어깨가 뻣뻣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 너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도도한 자세를 볼 수 없어요. 자기의 가장 존엄을 예수님의 선한 발을 닦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겸손한 헌신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의 헌신을 흠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발을, 스승인 그분이 제자의 발을, 주인이신 그분이 종의 발을 닦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성전의 저 앞자리에 가서 얼굴을 들고 눈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자기의 공적들을 나열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뒷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주 도도한 기도죠. 교만기가 흐르는 기도죠.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의 앞자리도 나가지 못하고 저 뒷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기도 가운데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더 옳은 기도로, 의로운 기도로 인정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헌신할 때 겸손한 태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기도할 때도 겸손한 태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겸손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2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3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누구에게 드려요? 주께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드려요? 모든 것을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겸손하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주를 위해 드려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향기 나는 헌신이었습니다. 향기 나는 헌신. 자, 우리 3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향유 냄새가, 그 향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이 표현이 단순한 물리적 표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향수를 뿌리니까 향수 냄새 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상황을 기록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정말 고가의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숭고하게 고개를 숙이고 어쩌면 눈물까지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마리아의 행위야말로 어떤 향수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헌신은요, 참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교회 와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느낄 수 없잖아요. 교회 와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청소하는 봉사자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며 성도들을 격려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숭고하지 않습니까? 향기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잡아줄 사람, 예수를 팔 사람,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 그 자가 하는 말이, 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요, 이 기록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을 마태는 제자들이래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동조해가지고 그래 맞아,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쓸모없이 허비해버리는 거야, 저 비싼 것을.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6절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던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통장에 많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와야 도둑질을 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공금을 도둑질하고 헌금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이 세상 어느 스승에게도 듣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증명하잖아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에서는 도둑질할 궁리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는 이 가룟 유다. 이 자는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이중성이 다 있어요. 이중성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표시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이라도 누군가를 비난할 때 조심해야 돼요. 동기가 건강한가?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내 의로움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들을 조심스럽게 성찰하는 겸손을 가져야 돼요. 가룟 유다의 비난 속에는 지독한 악취가 나지만 마리아의 헌신 속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비난보다 마리아의 헌신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헌신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보다는 헌신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헌신은 감동이 있습니다. 헌신은 향기가 있습니다. 헌신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타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재하지 말아라. 가만두어라. 그래서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하게 해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했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 견해로 놓고 보면 마리아는 틀림없이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아마 향유를 부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여인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마르다는 주로 부엌에 들어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늘 말씀 듣고 마르다가 짜증을 내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럴 때 마리아가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늘 말씀을 사모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자신의 죽음을 언급했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았지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아마 이 방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방문이 될지 몰라 하는 예감을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캐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주님의 격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면 그건 값진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봉사와 섬김도 때가 있고, 헌신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할 때 헌신하세요. 바보는 맨날 결심만 한대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가지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보죠. 성경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헌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귀히 여긴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헌신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에 없는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한 이 선한 헌신의 이야기가 온 천하 어디든지 전파된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주님을 향했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간증하고 증빙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부 다 알려진다는 것만큼 받는 상이 어디 있겠어요? 상이라는 게 뭡니까? 무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게 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져서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게 만들고, 그리하여 이 제3의 마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복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부담스럽고 또 덕이 되지 못해서 안 합니다만은, 제가 밖에 나가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말씀을 인도할 때 보면 저도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의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헌신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순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로, 예배를 섬기는 일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며 주를 섬기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순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목양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이나 잘 듣습니까? 권위나 잘 제대로 인정하고 따릅니까? 큰 어린 나이와 같은 성도들을 다 타이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로 세워간다는 것은 마치 이 아이를 낳는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겪는 것 같은 고통을 갖는 거죠. 교사를 한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은사와 봉사를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주를 향하여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주에 대한 사랑 앞에 담임 목사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성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서, 청소하는 자리에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봉사가 여러분의 힘을 허락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새 학교에 좀 신학교 문제가 있어서 전국에서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를 대표한 신학교 이사입니다. 이사 모임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저 시골 목포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광식 목사님인데 세목포로에 혹시 아세요? 상당히 그 시골 교회 치고는 제법 그래도 큰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출석 교인이 우리 정도 됩니다. 한 작년만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이고, 그런데 예배당이 2,000석이래요. 예, 너무 크게 진 것 같아요, 예배당. 근데 원래 그렇게 이제 부흥을 했는데 지금 막 도시화가 일어나고 하면서, 거기가 이제 목포 중심지가 아니고 시골 농촌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다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줄어서 지금은 한 출석 교인만 작년만 한 700명, 이제 주일학교 물론 다 있겠죠. 그런데 그 큰 예배당, 뭐 거기도 교육관이 있죠, 뭐 선교관이 있죠. 그 옛날 제가 한번 얼핏 그 교회를 가서 건물을 봤는데 건물 규모가 그냥 완전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그 많은 청소들을 전부 다 교인들이 한다네요. 외주를 주자는 말도 나왔대요. 사실 외주를 줘봐야 돈 몇 푼 안 된대요. 근데 그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반대했대요. 왜 반대냐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전에 찾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 놀라운 헌신의 기회를 다 뿌리고 다 돈으로 다 떼어버리고 그럼 나는 뭐하냐? 나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화가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들이 훨씬 많대요. 근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에, 야, 그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 2월 달에 저더러 부흥회 한번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한번 가면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헌신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헌신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꼼짝도 하기를 싫어합니다.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이건 변질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집안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요새 우리 자매님들이 편하게 삽니까? 청소도 요새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다 빙빙빙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해. 할 일이 없어요. 밥도 밥솥이 다 해주지. 도대체 뭐 합니까? 뭐 해요? 이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려고 들질 않아요. 부담스러워해요. 그저 작은 구역 하나 맡아서 청소하는 거, 1년에 한 번 맡아서 청소하는 것도 막 버겨워하고 막 외주를 줍시다 막 이렇게 하고 해요. 예, 뭐 할 수 있죠. 뭐 돈이 없는 건 아니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몸을 들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소속감을 갖고,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나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배어 있을 때 애정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네, 지난 우리 교역자 모임 때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나누었는데 그게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 이야기였어요. 그 주일학교가 말이죠, 1,700명이에요. 시골 교회가. 와, 예, 그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저 꿈을 꾸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700명이 넘어요. 교사가.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주일학교 없는 데가 절반이 넘습니다.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생이 1,700명이 출석을 한다니 놀랍잖아요. 이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교사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교역자나 혹은 직분자가 주일학교 교사 좀 섬겨주시지 않겠어요?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이미 다 교역자가 기도하고 한 거니까 아멘 하면 돼요. 뭐 대단히 기도나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뽐내지 말고 아멘 하세요.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청소 좀 해주시죠. 제가 너무 바빠서요. 절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잠을 못 자더라도 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성전인데요. 당연히 해야죠. 보시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손길들, 혹시 숨겨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여,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가론 유다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리아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세요. 겸손히 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는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